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고 할 때 우리 생각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 만족할 때 감사한다, 이러한 생각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시면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맞지요? 하나님 말씀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알려주시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가운데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진리대로 생각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른 생각, 영원한 생각, 거룩한 생각, 진리의 생각을 가지도록, 그 생각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물은 다 주인의 것이고 나도 주인의 것이죠. 전부 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만족이 채워졌으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내가 오늘 또 사용하니까 주인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오늘의 삶도 주인이 주신 선물이죠. 주인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 지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땅에서 나오는 식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탈선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나의 주인이 이 세상에서 나를 거두어 가실 수가 있어요? 거두어 가실 수 있죠.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전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금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한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금을 맡겼어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맡기고 갔어요. 그것 가지고 장사하라고요. 맡겼지 그의 소유로 준 것 아니죠. 맡겼어요. 이것 가지고 일하라고요. 여러분, 그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해서 그 장사에서 모든 이윤은 누구의 것이에요? 장사하여서 얻는 그 이득은, 수입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되지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탈선한 우리 생각으로 보면 억울하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탈선한 생각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결정해서 떠나는 거 아니죠? 주인이 결정해서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시면은 나 자신이 주인의 것이요. 주인의 것 가지고 살면서 주인을 얼마나 기쁘게 섬기며 주인을 얼마나 섬겼느냐 하는 삶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 앞에 가서 나는 주인도 없었고 내가 주인으로 알고 일평생 내가 나를 위해서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까요? 상 받을까요? 칭찬 받을까요? 버림받습니다. 예, 버림받아요. 주인께 충성한 것이 곧 나를 위한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 잘 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금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되돌려 드렸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 10달란트가 어디로 갔는지. 그 주인이 그 종에게 10달란트를 다 주었어요.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주인이 나에게 다 주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특징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것이 죄가 준 사상입니다. 죄는 나를 멸망케 하는 사상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주인께 충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전부 다 주인일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한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한다 합시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회사에서 쫓김 받지요. 그런데 내가 희생을 하고 회사를 위해서 충성히 일하고 실적을 올리고 회사가 나로 인하여서 더 이익이 많아졌다고 합시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풍성하겠지요? 알아야 돼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삽니다. 오늘 하루 살 거 여러분 건강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시간을 안 주실 때는 이제는 우리는 못 살아요.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서 발부둥 친다 하더라도 못 살아요. 왜? 시간이 없는데 주인이 시간을 주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주인이 시간을 안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주인의 거예요. 나 자신도 주인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인께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주인을 잘 섬기도록 주인께 충성하세요.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주인을 높이려고 충성하세요. 그것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만족하게 할 때 주인으로부터 내가 영원한 만족을 선물로 받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전도서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가 얼마나 받겠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타락했어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나 자신은 주인의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 주인의 것으로 삽니다. 오늘 먹은 빵도 주인이 주신 거예요. 주인이 만들어 주셨죠. 사람이 빵을 만듭니까? 물도 주인이 만들어 주신 거죠. 주인의 것이에요. 공기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살 때 주인이 만족하시는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충성하세요. 주인을 만족하게 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산 사람은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을 마치고 주인 앞에 가서 결산받을 때 주인으로부터 영원히 만족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너에게 준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계산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주인을 위해서 살도록 노력하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장차 영원하신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살 때에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 대로, 주인께 충성한 대로, 그것대로 내가 갚아준다고 법칙을 알려주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인께 충성하세요.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높이라. 그래야면은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영화롭게 하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맞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살기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곳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잊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주인을 위한 존재라고요. 외쳐주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귀가 듣도록 자꾸 말을 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알려주세요.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인 중심으로 살도록 노력하세요. 잠시 후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는 것 아니에요. 영원히 살 곳으로 떠납니다. 잠시 후면요, 떠납니다. 나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죄가 준 생각에 속지 마세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삽시다. 내 마음에 주인의 말씀이 항상 가득하도록 노력하세요. 주인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빈약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주인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항상 살아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풍성하게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방향을 잡아주어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빈약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은 가득하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간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중에 하나가 범사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서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충성히 살아야 됩니다.
주인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충성히 살아야 합니다. 주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항상 죄를 멀리하도록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죄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대적하는데 쓰임받는 일에 주지 않도록, 기회를 주지 않도록 깨어서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잘 사용하다가 주인이 부르실 때 주인 앞에 서서 잘했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헌신한 만큼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